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설교합니다.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이렇게 오가면서 설교하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미 신약인 사도행전, 비록 15장 이후부터 설교했지만 설교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는 오래전부터 설교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에는 그 기쁨 내지 기뻐하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 형태소 분석에 따라 다소 이제 차이가 있지만 15회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고 이제 부르고요. 제목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의 하나로 불리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비신자가 예수님 영접해서 침례받는, 세례받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믿는 기신자의 삶이 바뀐다, 변한다, 성장, 성숙해 간다는 거죠.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그런 요소들이고요. 이것을 성경적 교회, 그래서 증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히 세 번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아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나옵니다. 잘 아실 텐데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네 계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당연히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쁨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또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의 두 번째 실학, 기쁨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요, 성령의 열매고요, 삼위 하나님이 다 기쁨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은 신앙생활의 당연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옥중에서도 이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3절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감사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이 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 애정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고요, 그 표현을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이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외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태어날 때 아기 울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뭐 이 3번 외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서 이게 참 이걸 억압하고 있는,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물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사실 거의 설교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는데, 어떤 때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와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눈물을 참으려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은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임 목사님까지 돼서 감정 조절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후부터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언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 눈물이 나올 때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유정열 집사님 간증하실 때 눈물을 보이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 돼야 하는 것,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 표현을 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하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이 어머니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셨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소에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현을 이런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하게 되고요,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아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내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전에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저 혼자 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을 다 부부가 오셨는데 저와 다른 목사님만 이제 혼자 싱글로 와서 둘이 한 방에서 자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그 부부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독사진 혼자 찍을 수도 없고 남자끼리 찍을 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고 마음이 이제 그랬는데, 이런 것을 그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달을 했나 봐요. 목사님 혼자 와서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제발 밖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난 진심인데 왜 와닿지 않느냐, 내가 그 나가사키 그때 가서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정말 당신이 없어서 죽을 맛이었다 막 이랬더니 그런 표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내 앞에서 이런 표현을 안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표현을 정말 의지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감사가 이 기쁨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사 역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왜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도 이 빌립보서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신뢰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닌데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나오는데요, 제가 숙제를 드린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 목장 식구, 목자님 누구에게도 좋아요. 감사한 것 100가지를 써서 전달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증에서 100가지 감사가 나와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다 써지잖아요. 괜찮으시면 우리 나눔터에 좀 올려주세요. 100가지 감사, 어머님께 드리는 100가지 감사. 그걸 어떻게 쓰나 싶지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예로 들려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에 보면
몇 년 됐지만 2019년 11월 29일자로 백감사라는 제목으로 100가지 감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것 100가지, 이게 이제 올려져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 최영숙 사무가 쓴 거예요. 네. 이걸 읽고 참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버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도전하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100가지 감사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우리 나눔터,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 있잖아요. 여기 홈페이지가 정말 잘 꾸며져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여기 100가지 감사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우리 목장 식구에게, 목자님, 목녀님에게, 뭐 누구에게도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써보시는 거죠? 네. 아멘이 몇 번 안 돼요. 이 아멘도 안 하고 쓰긴 힘들어요. 아멘은 적어도 해야지 돼요. 우리 다 쓰시는 거죠? 네. 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전달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전달하는 나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는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요,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요? 한마디 감사기도 하잖아요. 한마디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 한마디 감사기도 다 하시잖아요. 나눔을 시작할 때 목자님이 뭐라고 멘트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이 멘트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이 기쁨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인데, 같이 시작. 최근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바쁜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한 후에 오히려 더 바빠지셨대요. 그런데 그 바빠졌는데 성경은 더 많이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대요. 일반 교회 목회를 할 때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제대로 마친 적이 별로 없다고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시간적으로는 더 바빠진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바쁘더라도 이 관리 목회를 하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바쁘면 지치지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가치 있는 일로 바쁘면 오히려 힘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도 오히려 더 기쁘고요,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간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도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단기 선교도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 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휴가를 내야 하고요, 물질이 들어가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머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이 단기 선교, 단기 동역 선교, 단동선이라고 부르는데 가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선교지 교회가 힘을 얻고 선교사님이 열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이 이제 전도했을 때 이 사마리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순수 혈통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곳이라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악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이 귀신에게 얼마나 시달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 이제 그 세례받은 한용인 성도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을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많은 중풍병 환자,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회복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 우리 짧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복음이 전해지니까 큰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바로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도 큰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이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한용인 그 성도님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전에 그렇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꼭 전도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손선옥 집사님 정말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기쁨을 고백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계속 쓰임 받으실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또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할 때 기쁨이 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 같이 시작.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그 불안에 떨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서로 입장이 바뀌어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면의 대상이 서로 엇갈려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야 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확신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을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쁨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한다 하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앞에가 중요해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기대와 확신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37절 7편 4절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는 한,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쁨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거고요, 또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는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그때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책이 바로 하박국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위로가 되었었는데요,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한다. 아멘.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